4월 28일은 충무공 탄신일이 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4월 8일 날 태어났고요. 또 9월 28일은 공자의 탄생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약함을 구원하고 죄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냥 평상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일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의 탄생과 죽음과는 달리 두 가지의 요건을 완성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성탄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쪽에서는 영광이 돼야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탄생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을 때 그 기쁨은 구세주로서 He is Redeemer,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진 모든 죄를 다 속죄해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많은 예언들을 구약에서 하셨는데 그 구약에서 주신 약속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요,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적으로 우리들이 잔치를 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에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목격하니까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보니, 본 사람 그랬죠. 본 사람. 누가 그것을 보았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아기로, 다른 훌륭한 성인들처럼 그냥 아기로 탄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셨고, 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아픔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른 성인 군자들은 부활하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꼭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질지어다. 그게 안 믿어지면 다 무효입니다. 무효. 탄생하신 것이 무효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겠습니다. 저 뉴스 보니까 그 자니윤이라고 하는 분이 그 과거에 LA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친분은 없지만은 자주 이렇게 방송에서 볼 기회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LA에 그 방송국이 한인들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서 고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늘 보곤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뭐 백발이 되고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됐는데 막 울면서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구야 라고 치매에 들어간 거 보니까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봅시다. 치매 들어가지 맙시다. 아유,
나야 뭐 아직 젊으니까 뭐 아직 치매 들어가려고 그러면 멀었지만 나보다 좀 나이 드신 형님이나 누님들 좀 잘 건강 관리하시고, 특히 항생제 좀 먹지 마세요. 항생제. 왜 이렇게 항생제를 먹어야 돼? 항생제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간이 나빠지고 신장 나가고 골다공증 생기는 거예요. 항생제 먹으면. 왜 이렇게 뭐냐, 감기만 걸리면 그냥 디리다 약을 한 주먹씩 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제가 설교할 때 코 찔찔 흘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보신 분? 내가 설교하면서 막 코 풀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그 지저분하고 더럽겠어요. 제가 임플란트 6개 하면서 정말 그 진통제 안 먹고 갔더니 간호원이 깜짝 놀라더라. 지금까지 임플란트 이빨 빼내고 속가루 집어넣은 다음에 얼마나 아픈지 진통제 안 먹은 사람 처음 봤대. 진통제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진통제 먹을 때가 있겠죠. 예. 옆에 있는 사람은 소염제 먹지 맙시다. 빨리빨리 소염제 먹지 맙시다. 예. 저번에 그 아이들이 4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항생제 남용 국가 제1위랍니다. 제1위. 항생제 그렇게 미국에서는 주지 않거든요. 감기 걸렸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니까 약 드시지 마세요.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해줘야 돼요. 미국에 가서 보세요. 약 안 줍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오면 약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시기 위해서는 약 드시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고, 주여 하나님이 성탄절에 우리 교인들 다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다 자녀 잘 되게 하시고, 난 그저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나를 약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약함의 미학인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똑똑한 척하고 내 앞에서 권세를 부리면 그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요,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실 분은 나보다 더 낮아지셔야 되고,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사셔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세나 자기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분이셔야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소리 지르지 마시고, 특히 여자분들 좀 핏대 좀 그만 내시고 남편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약한 모습이 될 수 있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약자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즉 성육신, 말씀이 육체화가 되셨습니다. 나를 그냥 불완전한 영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나에게 육체를 입혀주셨어요. 육체를 입혀줬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입혀주신 다음에 그 육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도 또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스토리를 여기서 나눴습니다. 물론 지구상에서 살았던 기간은 잠깐이고 저 천국에서 살 기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세상에 영원히 있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 영원히 있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러브 스토리를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어주시면서 성탄절은 참 인간 속에 나타난 성육신의 사건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다 짊어지시는 모습. 그래서 눈의 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의 약함을, 우리들 입술로 범죄함으로 우리들의 입술에 죄가 되었던 것들 고쳐주시기 위해서 벙어리도 고쳐주시고, 손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으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죽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 당한 자, 사망 당한 자를 부활시켜 주시고, 성탄절에 전 세계가 이렇게 축제로 보내는 것은, 여러분 전 세계가 축제로 보내는 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거 고려 시대는 불교 국가고 신라 시대는 유교 국가였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그 불교를 좀 섬기다 보니까 초파이를 섬기지만은 사실 초파이를 즐겁게 하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파키스탄이 몇 나라가 안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구가 최대한도로 그분의 성탄절을 축하하는 성탄절은 전 세계의 사건입니다. 전 세계 사건.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이 믿어지는 분 한번 손뼉으로 박수 쳐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 믿어집니다. 이 손뼉 친 분들은 확실히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지옥 가는 거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캐롤을 부르고 카드를 돌리고 선물 교환을 하고, 왜? 우리가 기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기쁘니까. 그래서 성탄절에 트리를 장식하고 그러는 거죠. 온 인류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는데, 태초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이 땅을 다스려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치자의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리 통치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권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했던 거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분은 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의 참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성분이셔야 했기 때문에, 같은 성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나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거죠. 같은 성분. 여러분, 다른 성분끼리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성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선 그 성분과 같은 성분이셔야 되거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죽으신 다음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영은 하늘에 있었던 성령의 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온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은 다른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 물론 삼위일체지만 그분이 한 분이시지만 우리 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으로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승천하시고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신 거죠. 승천하시고 다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언약을 파기했던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영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전혀 새로운 영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 솔로몬 이런 분들의 영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보다 못한 영. 왜? 그분들의 영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영들이니까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죽은 영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사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다른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보다 다른 존재로 살고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질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신으로 오셔야 되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두 가지 원리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죄를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죄인을 구원해야 하는 구속의 법도 성취해야 되고, 나를 완전히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 부분도 성취돼야 되겠기에,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부분, 인간으로서는 죄 없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 성취가 돼야 돼요. 예. 만약에 우리 중에서도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없이 살고 자기의 부유나 자기의 쾌락을 다 포기하고 그 아주 낮은 모습으로 살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나라나 그 사회를 온전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분은 계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가 인도 사람이 아닌데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애를 다 포기하고 거기서 약한 여자의 몸으로 인도의 한 작은 섬에 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인도가 굉장히, 지금도 인도가 굉장히 못 삽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하여튼 옷 입고 사는 사람이 겨우 옷을 입고 살 정도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 가가지고 했다. 그랬을 때 제가 인도 갔을 때 테레사 수녀 기념관이 아주 굉장히, 테레사 수녀 기념관이 얼마나 크냐면 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건물만큼 큽니다. 그렇게 테레사 수녀를 갖다가 간디보다도 더 숭상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낮아지고 죄 없는 모습으로 그분들 위해 살다 갔을 때, 그때 이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자로서 내 식구를 구원하고 내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이 되어야 돼. 성육신.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이 있지만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성육신. 그래서 완전한 신이시지만 내려오셔서 죄 없는 제물이 돼야 돼. 죄 있는 제물은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제물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을 많이 죄도 지을 수 있고 뭐 즐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를 졌으니까 죄 안 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이 죄를 많이 졌는데 여자분이 끝까지 부인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결국은 남편을 잘 예수 믿게 해가지고 목사로 만들고 장로로 만들고 신앙생활 잘하는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성육신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거죠. 그런 분이 교회에 많이 계시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왠지 성육신한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아. 옆에 얼굴 보세요. 이분이 성육신인가? 아직 죄가 묻어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죄인이구만.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가정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 교인이나 이웃들이 볼 때 이게 정말 신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혹시 신하냐? 당신에게 신적인 성품이 있어. 주여, 신적인 성품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네, 인간같이 인간 냄새가 나고 더러운 성품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성품도 가지시고 인간의 약함도 가지셨어요. 그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두 가지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시고 그리고 신적인 성품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 이 이상의 나는 패하고 너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패함으로써 너가 흥해지는 원리를 깨달은 사람. 그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탄생을 보면서 나도 패하고 저 사람도 흥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지. 내가 새해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야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사건이 우리들에게 중생적 사건으로 돼야 되는데
즉 중생적 사건이 된다는 것은 내 속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내 속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네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야 하리라.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너는 이제부터 김아무아무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네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하리라. 그게 뭐냐면 네 속에 태어나야 하리라.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 자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자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너의 인생이 이어져야 된다. 그분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교회적인 성육신. 예수님 이 땅에 교회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아기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보일 때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탄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인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탄생하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거듭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게 뭐냐? 마구간은 어디라고요? 내 속입니다. 마구간은 내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내 속에 탄생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탄생이라고 하는 건 정체성입니다. 내가 남자야 여자냐 이거 언제 정해집니까? 탄생될 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내가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게 탄생될 때 정해져. 또 내가 농부 아들이야 아니면 뭐 회사원 아들이야 내가 공무원 아들이야? 그 언제 정해져? 탄생되는 순간에. 탄생되는 순간에 성분이든 국적이든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든 정해져. 그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 정체성은 뭐냐? 탄생 때.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뭐냐? 탄생의 날, 오늘 탄생의 날의 영적인 정체성 누구냐?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내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내 옆 사람이 당신 달라졌네, 습관이 달라졌네, 버릇이 달라졌네, 말투가 달라졌네, 이제는 누구 욕하지 않네. 뭐가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예수가 태어났잖아. 마치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은 금수저네요. 금수저라뇨? 우리가 사변 이후에 가난하고 힘들 때 아주 가난하게 제가 태어났는데 뭐가 금수저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신앙의 흙수저요. 목사님은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신앙의 금수저네요. 그 말하더라고요. 별로 표정 보니까 칭찬하고 싶지 않은 표정 같아요. 오늘 얼굴이. 신앙의 금수저는 뭐냐 하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아빠가 그냥 성탄절 잘 지키고 예배 잘 지키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이 인생에 뭐 시험을 봐도 잘 붙고 직장 가도 잘 들어가고 얼굴이 못생겨도 시집을 가도 어떻게 희한하게 그런 애랑 또 결혼하는지 그게 뭐냐 하니까 신앙의 금수저더라고요. 탄생.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 복을 누릴지어다. 그 성탄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탄생하심으로써 내가 금수저가 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수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믿어질지어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지어다.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될지어다.